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원 박사님의 노아 방주에 대한 신학적 연구 논문 메시지예요. 이걸로 많은 분들이 큰 통찰을 얻으셨다고 해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깊이가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논문은 노아 방주를 단순히 배, 이렇게만 보지 않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분석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방주가 그 역사적 사건, 그 이상이라는 거죠. 뭐랄까, 구속사적인 의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셨어요. 신학자 존 세이레머도 말했듯이 방주는 심판의 그릇이자 구원의 그릇, 딱 맞는 표현 같아요. 네,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인간 믿음의 본질까지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핵심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틴어 나비스 살루티스, 구원의 배라는 말, 참 와닿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통찰부터 가볼까요? 손 박사님은 방주의 첫 번째 의미 뭐라고 보셨죠? 첫째는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였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6장 보면 그 당시 세상 죄악이 정말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죄악된 세상과 딱 분리되는 걸 의미했죠. 특히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 문을 닫으셨다는 기록 있잖아요. 창세기 7장 16절. 그게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손 박사님은 설명하세요. 아, 심판과 분리. 근데 그 심판에 쓰인 물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손 박사님이 여기서 히브리어를 중요하게 짚어주시는데요. 대홍수의 물, 그러니까 마임.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그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 그걸 상징하면서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고 보세요. 또 하나님이 지우다, 닦아내다 이런 의미의 마하. 동사를 쓰신 거 창세기 7장 23절에요. 그건 이제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의지. 네, 그렇게 해석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죠. 이걸 세우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에요.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이라. 아, 그렇다면 방주의 두 번째 핵심 의미는 바로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이겠네요? 특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된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아주 강조하셨어요. G.K. 빌 박사 같은 분들의 해석을 인용하시면서 방주가 그 당시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듯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적이 나오는데 방주에 칠하라고 한 역청 있잖아요. 네. 히브리어로 코페르. 이 단어가요. 덮다. 속죄하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방주 자체가 죄로부터의 덮음, 즉 구원을 상징한다. 와, 손 박사님의 통찰이죠. 코페르가 역청인데 속죄의 의미까지. 야,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게 방주 재료하고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보면 이 물로 구원받은 사건이 세례랑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구원, 그러니까 헬라어로 소테리아. 이걸 상징한다고 명확히 나오거든요.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나무, 고페르 나무 있잖아요. 이 이름 자체도 덮음이나 속죄를 뜻하는 코페르랑 음성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재료인 나무랑 또 역청 모두가 덮음, 속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인 거죠. 아, 그렇군요. 재료 하나하나에도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더불어서 이 엄청난 방주는 노아라는 한 사람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세 번째 핵심은 뭔가요? 네, 바로 노아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딱 증언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비도 잘 안 왔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배를 지으라는 명령,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노아는 행하다, 만들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사. 창세기 6장 22절에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준행했어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놀라운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근본 이유가 노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헨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창세기 6장 8절에요.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순종이 가능했다는 거죠. 은혜가 순종의 동력이었다. 네 번째는 방주의 크기 이야기군요. 길이 300, 너비 50,
높이 30규빗. 이 숫자들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이 정확한 규모, 창 6.15, 이게 그냥 설계도가 아니라고 보셨어요. 홍수라는 그 혼돈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신적인 질서, 그리고 재창조, 이걸 상징한다고 해석하셨죠. 케네스 키친 교수 같은 고대 근동 전문가도 이 치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지적했고요. 더 흥미로운 건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바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에도 똑같이 쓰인 단어예요. 둘 다 물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도구였죠. 손 박사님은 이 칫소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의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풀이하신 겁니다. 테바, 모세의 갈대상자랑 같은 단어라니 신기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통찰은 무엇인가요? 그 이야기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의 약속, 바로 무지개 언약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케셰트, 케쉣. 이게 원래는 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무기인 활을 이제 거두시고 평화를 약속하신다, 이런 상징으로 해석되는 거죠. 이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오트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자카르는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걸 넘어서서 언약에 따라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보여준다고 손 박사님은 강조하세요. 그렇군요. 공의로운 심판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 또 믿음과 순종, 신적인 질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까지. 와,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보니까 노아 방주 이야기가 정말 다층적이네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마태복음 24장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하신 말씀,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심판이 임박한 걸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일상에 빠져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경고죠. 결국 구원의 유일한 공간인 방주, 즉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폴 라이트 박사도 말했듯이 방주는 신실한 소수가 세상의 심판에서 보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고, 세상과의 분리,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네, 손 박사님이 제시하신 실천 원칙 3가지가 마음에 남네요.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굳게 고백하라. 셋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헬라어로 하기오스, 한 삶을 살아라. 네, 맞습니다. 결국 노아의 구원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라틴어로 그라치아 데이 살로스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구원이다, 이거죠. 방주는 바로 그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표상이고, 무지개는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해에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도전을 던지고 있는지 말이죠. 노아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과 영원한 소망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